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 예수를 찾느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내 수보 외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에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491자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391자입니다)
오 놀라운 구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상관없이 주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의 원천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가려졌던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욕심과 어둠뿐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만남의 이유와 우리의 가정의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 하느님 나라의 비밀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12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잠언서 10장에서부터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적 또는 실질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혜를 배격한 자와 그 다음에 지혜를 누리는 자의 그런 실상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주제가 없이 이렇게 짧게 단상적으로 이렇게 기술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주제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 그리고 지혜로 행하는 자, 미련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혜라는 무엇인가, 지혜로운 자,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누리는 자,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일단 그 부분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 말씀에서 기술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지혜롭게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비유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불신자들도 잠언서는 많이 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참 지혜로운 말들, 맞는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실함, 정직함, 뭐 부지런함, 뭐 혹은 뭐 미련함, 게으름,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뭐 보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고를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잠언서 1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실은 참된 우리가 지식과 참된 지혜를 누릴 수 없게 되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못한 일이죠. 인간의 수준에서의 지혜로움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말씀을 따라 가는 그런 지혜로움은 믿음 없이는 가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 행위, 보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손, 우리가 가는 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으로 행해야지만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지혜의 열매를, 지혜로움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어떠한 수준까지, 육신의 수준까지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이, 믿음 없이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그러한 온전한 축복과 그런 열매들을 맺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를 단순히 어떤 행위와 어떠한 기준의 그러한 기준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기준이나 옳음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도 유익할 수 있지만은 좀 더 근본적인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참된 믿음 안에서의
잠언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악한 악인,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항상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의인이고 상대방이 무조건 악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고, 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떠나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만큼 그것이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악함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20절에 나와 있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악함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속히게 됩니다. 속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속게 됩니다. 그 악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서 항상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어디 앞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부모 앞에서, 뭐 선생님 앞에서, 뭐 자식들 앞에서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거짓과 그러한 속임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건 뭐와 연결되어 있냐? 오늘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재앙과 같은 말이거든요. 재앙과 화인데 이 앙화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데 의인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재앙이란 건 실제적인 그 죄에 대한 결과물들이거든요. 그것이 임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데 근데 의인에게는 그것이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재앙의 결과가 뭐죠?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바울이 풍랑이 만났을 때 배가 파손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배에 탄 사람은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그 말을 했죠. 분명히 풍랑을 만날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기술, 자기가 했던 자기가 배를 수십 년 동안 몰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해서 바다로 나간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게 재앙이거든요. 재앙.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배는 부서질지 몰라도 사람은 해를 하나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편안할 것 같고, 왜? 경험과 배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 없음이 뭔가 있고 자기가 알고 그런 거거든요. 그 배경 자체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고, 이게 배경이 뭐냐면 자기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는 없으면 닥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막을 수가 없어요. 육신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더 근본적으로 보면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로 앙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거를 성경에는 오만이라고 하죠. 오만이라고 하고 자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 없는 상태의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오만함이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가득하게 됩니다. 재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이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착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믿음 없음 가운데 있으면요, 그거는 교만함과 오만함과 자만함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착한 사람이 더 믿기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더 교만한 거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육신적으로만 봐도 사실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행해도 사람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인정도 받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잠언서 얘기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사람한테 미움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미움을 받습니다. 거짓 입술은. 그리고 진실히 행하는 자, 반면 진실히 행하는 자죠. 그 진실히 행하는 자는 왜 진실히 행할 수 있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진실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모른다 싶으면 속이면 되고, 그죠? 많이 알면 잘 못 속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은 속일 수 있는 만큼 속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린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속일 수 있는 만큼 속여요. 그래서 남을 얘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문제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것은 조금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남의 것은 어떻게 해요?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더 강화시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히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사람 앞에서도 기뻐함을 받게 됩니다. 인정함과 기뻐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전도는 잘하는데 거짓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상당히. 막 복음적인 얘기 막 하면서 막 말씀도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르겠어요. 그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실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길 수 있거든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2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 우매한 사람은,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맞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막 떠벌리고 다녀요. 내가 만약에 어떤 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해보세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 떠벌리고 다녀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잖아요. 공산주의를 주장하던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70년 만에 다 드러나고, 그리고 나폴레옹도 그랬잖아요. 마치 왕이 된 황제가 된 것처럼. 그런데 결국엔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허무하게 되고, 징기스칸도 그렇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로마의 황제들도 그렇고요. 로마라면 세계적인 나라였잖아요. 근데 다 어떻게 해요? 다 그들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냥 옛날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거든요.
어리석은 자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어도 한 줌밖에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자만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슬기로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여기서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한 자의 손은 뭐냐? 뭐를 의미하냐? 활력 있고 근면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생기 있고 막 근면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손, 활력 있고 근면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부의 축적을 가져오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예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데, 게으른 자는 어떻냐? 결국엔 그들 밑에 들어가서 이제 불임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근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하죠.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있냐, 마음속의 근심은 자신을 가라앉게 한다고 하고 표현합니다. 가라앉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뭐죠? 근심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는 아뢰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근심이란 것이 우리를 점점 어둠 가운데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근심할 것이 있으면 그거를 여호와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수준, 내 한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내 한계 밖으로 문제가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께 가지고 가면, 이걸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심이란 것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점점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선한 말은 뭘 한다고? 즐겁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선한 말, 어떤 말입니까? 믿음의 말. 또 다른 성경에 친절한 말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육신적인 친절함도 어느 정도 우리를 즐겁게 하죠.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가 저 심령에서부터 그 근심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말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 근심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즐거움으로. 26절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미혹되니까 이게 방황을 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악인의 소행, 악인의 행위, 악인의 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 속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 그리고 그럴싸한 말들, 이거에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TV 프로그램 보시잖아요. 우리가 그 TV에서는 정말 그럴싸하고 진짜 같은데 실제 사서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거, 그런 것도 많죠. 그리고 막 TV에서는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나왔는데 나중에는 막 죄를 지어가지고 막 감옥에 가는 사람도 나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화시키고 막 혹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악인들은 거기에 되게 아주 뭐라 해야 되냐, 아주 고단수인 거예요. 고단수.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인도자가 됩니다. 그 방황하는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늘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소행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행동과 말과 삶은 어떻습니까?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배경이 다르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데도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잡아야 되는데 잡질 않는 거예요. 있는데도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있는데도 안 해. 이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죠. 갑자기 어제 저녁에 제가 안 한 일이 생각나는데 그게 왜 그러냐?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부귀는 어디서 난다고요? 부지런한 것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 같습니까? 사실 믿게 되면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들 부지런해집니다. 믿어지는 만큼 부지런해져요. 믿어지는 만큼 성실해지고 그렇게 돼요. 믿어지는 만큼. 왜? 아까 말씀드렸죠.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의 손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열매들을 주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이 부지런해도 어느 정도의 부는 얻게 되죠. 어느 정도의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만큼 그러한 믿음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면 육신의 그러한 말하자면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정죄하죠. 너는 왜 이리 게으르냐 이러면서. 이건 뭡니까? 악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를 정죄하기도 해. 그런 기준으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돼요. 나나 우리의 현장을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알 수 있겠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내가 게으름 가운데 있다면 어디 가겠어요? 내가 은혜 받는 만큼 어느 방향으로 가겠어요? 점점 부지런함으로 가겠죠. 그죠? 그렇게 개선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무 악한데 은혜 받는 만큼 어떻게 점점 선한 방향으로 가지겠죠. 그죠?
그런데 은혜 받아도 계속 악해. 이 말은 뭐겠어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되게 부지런한데 안 돼, 잘. 삶이 안 돼. 그럼 뭐겠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뭐겠어요? 악인의 상태에서 그래버리면 계속 이게 꼬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주와 함께 가는 길, 그게 뭐냐? 공의로운 길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수고하고 하는데도 올바른 열매를 왜 우리가 따먹지 못합니까? 총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데도 거기에 합당한, 내가 흘린 거에 대한 열매를 얻지를 못해요. 그 왜 그런 거냐? 사망과 어둠에 다 덮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고 자꾸 남 쳐다보고, 이제 요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망의 그늘에 가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로운 길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영원한 영생의 비밀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어서 이 찬양 있잖아요. 근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게.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맞습니다. 선하십니다. 복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려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쟤한텐 저러고 나한텐 왜 그러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악한데 저러고 왜 나한텐 왜 이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를 행하고 계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왜 그런 겁니까? 사망에 가려진 만큼. 선악과에 잡혀있는, 선악과 세상에 잡혀있는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공의로운 길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의의 길이 아닌 길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짓과 세상의 속임에 빠지지 않고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누려지며 또한 그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